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어제까지 월화수 대구에서 이 신부단장 성회 인도하고 오늘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쉬었습니다. 아주 마음껏 그냥 쏟아붓고서 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마음에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 완전함에 대한 갈망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걸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해요. 꿈도 꾸지지 못한단 말. 왜요? 그만큼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마음에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믿는다 그래요. 근데 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요.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예 순종할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나타나봤자 주일 성수해라는 말씀, 이거 하나 나타나죠. 11조, 온전한 11조를 두려라. 이 두 가지 정도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하기 어려웠었잖아요. 결국 이 말씀들 순종한다는 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왜 목사님 나는 믿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니라.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근데 내 옛사람은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내가 믿는데 왜 여전히 나오냐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행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는다면 당신이 행함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믿음은 지금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육신에 섞여 있는 믿음, 썩어질 믿음입니다. 왜? 행동을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염려하는 옛사람이 드러나면, 야, 넌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 행함을 보여야지 이 믿음이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행함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혈기가 안에서 올라오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혈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혈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걸 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믿는데요. 모든 죄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걸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죄,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죄가 나올 때마다 야, 난 이미 이 죄에서 구원받았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자기를 믿는데요. 자기는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 말씀 20년 믿었는데요. 안 됩니다. 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난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고, 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라 나 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도저히 믿어도 안 돼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마귀가 당신한테 불평하라고 했을 때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나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 아니 이거를 해야지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행함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걸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옛날엔 내가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죠. 내가 이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죠. 예,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믿음을 가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아니 이걸 믿는다면 빛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지 않으면서 아이고 난 이 말씀 믿는데 목사님 난 아직도 소금이 안 됐어요. 아직도 빛이 안 됐어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안 되냔 말이에요. 아니 믿는다면 빛처럼 살아야죠. 그래야지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니 이미 빛인데 그럼 빛처럼 살아야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나는 믿는데 왜 안 되고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음대로 된대 놓고 왜 안 됩니까? 나는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믿지 않고 행하려고 하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걸 믿지도 않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지도 않고 내가 옛사람을 또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아무리 혈기 뽑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놓고선요. 그러니까는 바람 불면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어. 이 혈기내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줬다는 걸 믿고 행해야 되는데 옛날에 믿지 않고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에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사람은 죄 못 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요 생각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 외식의 의미는 뭐냐?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혈기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외식하는 자라 그래. 왜요? 아니 내 실제 모습은 뭐예요? 혈기내는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혈기내는 옛사람 죽었어요. 혈기내는 죄에서 나는 죽은 자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럼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저걸 보니까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너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잖아요. 이미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죄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불평합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모습인데 그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바리새인들만 외식하죠? 안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내가 외식하는 자라는 걸 알고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외식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한테 외식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자기 감정하고 다르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는 걸 심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에선 분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화가 안 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걸 외식이라고 가르쳐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감정하고 맞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다른,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내 옛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도 내 감정은 살아있어요. 내 생각은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식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것이란, 사단이 하나님이 내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모습과 다르게 지금 자기가 자처하고 있는 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자기 감정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젠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식에 대한 관념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하고 맞지 않아도 뭐예요? 우린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부글부글 거려도 아니야,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워낙 외식이라는 그 사단이 심어놓은 용어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부글부글 거리면,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 이건 외식하는 자야. 난 아직도 감정이 부글부글 거리고 난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내 감정하고 다르니까는요.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거의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감정을 지금 또 외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니니라. 여러분이 진짜 어린 신앙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데 감정하고 맞지 않아요.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내 경험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야, 네가 죽기는 뭘 죽어? 너 어제도 짜증냈잖아. 어제도 난 판단했잖아. 어제도 혈기냈잖아. 요 생각이 또 꿀떡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입으로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마음을 믿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감정, 내 생각을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빛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건져줬어 그러면 건진 받은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 믿음부터 흔들어 버려요. 야, 넌 아직은 덜 됐어.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이런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압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이 예로부터 자기는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평안하다 그래요. 나 예수 믿고 난 신앙생활하니까 평안하다. 난 누구에게 종된 적도 없어. 난 포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술이 마치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술이 찌꺼기 위에 있으면 위는 깨끗한 것 같거든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겼다면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드러났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볼 때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란 말. 그래 놓고 자기는 평안하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 모습이 포로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거짓말, 술취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지 마귀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마귀 짓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조차 하지 않아요. 왜? 아멘 하면 자기는 완전히 마귀 자식 되거든요. 마귀 자식 돼야죠. 하나님 죄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매일 죄인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죄사함 주시고 성령으로 영을 낳게 해줘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 씻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물질의 시험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은 하나님 아들 같지 않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도 한 여자 목사님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랑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아주 사이좋게 지냈는데 자기 손을 뿌리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스러운 말을 했대요. 그럼 어떤 단체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 단체에 들어오면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참고 또 참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폭발하고 싶은데, 가서 많은 사람 앞에 욕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전화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전화를 하신 것이에요. 내가 주님은 어떠셨냐고 물어봤어. 주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뺨을 맞고 창을 찔리고 채찍질을 갖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가발에 못을 박혔을 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여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주님입니다. 지금 주님이 목사님 안에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나타나려니까 목사님의 옛날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십시오. 이미 죽은 모습입니다. 그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주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아멘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없이는요,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도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같이 살려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막 우글우글거리고 막 혈기 나오고 막 그냥 간음하고자 하고 술 취하고자 하고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럴 때 뭐예요? 장례만 치르면 된단 말이에요. 야, 떠나갈지어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요 싸움만 하면 체험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누가 지금 뭐 조목사 귀신이 있었대, 용이 올라탔대, 뭐 그냥 마지막 때 아주 크게 쓸 적그리스도래, 이런 얘기도 직접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할렐루야가, 주님, 나같이 이 미천한 것이 주님이 들었던 그 욕을 들어먹네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네 안에 있어서 그래.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 너도 당하는 거야. 당연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내 말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픽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기쁨이라. 예전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대접을 받았느니라.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대구 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분들이 저 쉬고 가라고 3일치를 잡아놨어요. 아닙니다. 이틀치 잡고 방 빼겠습니다. 방 빼가지고 낮 집회 마친 다음에 점심 먹고 전도하자고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끌고 전도지 들고 나가, 또 미얀마 선교사님도 저한테 동참해줘가지고 트럼펫을 사거리에서 불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따라 부르고, 애들이요, 저 노래 나 아는데 그거 따라 불러요, 노래를. 그리고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을 주는. 아니, 마지막 날은 보통 이제 그 방을 빼면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어디 사우나를 가든가 관광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 관광해봤자 뭐예요? 도리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광고를 했더니 우리도 그럼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돌씩 나가가지고 전도지다 뿌리고 그러고 돌아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하다가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뻐요. 주님 당한 일을 나도 당하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어딜 가나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부으면 그게 복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찌꺼기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드러날 때마다 이제 이 모습 내 모습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거 내 모습 아닌데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예수만 남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10% 닮고 20% 닮고 50% 닮고 나중에 100%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 닮는 건 뭐예요? 100% 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아 지금 10% 없어지면 주님 10%만 여러분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50% 없어지면 주님이 50% 살아요.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몇 프로 살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100%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100% 나를 버려야 돼요. 주님이 아닌 내 말, 주님이 아닌 내 행동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지금 그 훈련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걸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이거 안 해버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주님으로 보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에 벌써 판단이 나오고, 듣는 순간에 판단이 나오고, 생각으로 벌써 죄를 짓는 모습을 봐요. 이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보고 바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 마음으로 행하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해해, 용서해, 기뻐해. 이 훈련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시킵니다. 이 훈련만 받으시면 여러분 쑥쑥 성장한단 말이에요. 결국 100%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어만 드리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럼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훈련하세요. 하나님 난 됐어요. 난 필요 없습니다. 나 뭐 신부고 뭐고 뭐 들림이고 뭐고 나 그냥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낙원이나 갈게요. 훈련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원할 때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